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권한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 중에 생각하기를 구약 시대나 그랬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난 민수기 3장을 읽어나가면서 함께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신약 시대에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니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합니다. 7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말씀하기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주를 믿고 따르는 자는 이 시대의 제사장임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9절에서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 그 직무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이는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중간의 자리에서 세상의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영혼 중에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바로 그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제사장의 역할에 또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권에 관한 것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함으로 그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 축복의 내용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으니 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너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계속해서 이어져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복수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보면은 단수인 너를 사용해.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이 복을 비는, 복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겠으나 특별히 이 너라고 하는 개인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도매금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개별적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개별적으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개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은 이 물질적인 영역과 또한 이 영적인 영역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복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앞에서 언급한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니, 그 시대의 표현으로서는
빈약한 추수, 가축의 불임, 좋지 않은 기후, 전쟁에서의 패배와 같은 이 물질적, 현실적 불행의 상황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데 그와 같은 좋으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복을 빌라. 그 다음으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반대말이지요. 밝게 하신다. 그러니 이 얼굴을 비추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 그런 뜻인데 그것은 곧 구약시대의 표현으로 보면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주의 자녀의 삶이 보다 은혜롭고 품격 있는 삶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을 누구를 향하여 두신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 이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히브리 성경 원전에 보면 로샤라고 말을 해요. 로샤 뜻이 뭐냐면 그가 보지 아니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보지 아니하셨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거들떠 보지도 아니했다. 보지 아니하셨다.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셨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 그 내용은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하여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보지 아니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셨다. 반면에 아벨과 그의 제물에는 바라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누구를 향하여 얼굴을 두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6번째 복으로 말씀하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평강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샬롬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복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함으로 그가 주시는 최고의 복의 상태를 가리켜 샬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최고의 삶, 오늘 이 시대의 웰빙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라고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전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빌고 기원하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와 같은 축복의 기도를 축도 또는 축복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기도합니다. 구약 시대의 아론과 같이 또는 아론의 후손들과 같이 어떤 모습이에요? 평생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빌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기원하라. 이와 같은 명령과 또한 권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의 권한과 연관하여 이 축복하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그 복이 전달되기를 바라시는가?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죠,
유월절 밤에 첫 태생으로 죽지 아니한 자들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레위인들 중에 바로 이 제사장으로 평생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죠.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축복하는 자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아들들은 4명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4명의 후손들을 통하여 바로 이 제사장의 이 반열에 복을 빌고 또한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끝까지 제사장의 반열에 서서 바로 이와 같은 복을 기원하는 자의, 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쓰임을 받는 자는 오직 한 아들의 후손이었어요. 불행하게도 이 아론의 4 아들 중에 3 아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직분을 잃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자손들이 성공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어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레위기서 10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2 아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왜 이들이 시키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다른 불을 담아 분향을 하였을까요? 평소에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너희들이 감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니 보통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엄중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추론이 아니라 이어지는 레위기서 10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것이 바로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님의 것으로 기름 부음 받아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어야 했던 것이에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씀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 자신을 쳐서 잘 복종시켜라. 경건한 삶으로 살아라. 그러니 거룩이 없고 경건이 없으면 이미 그는 축복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음을 당하려는 아주 엄중한 말씀을 줬어요. 그와 같은 제사장은 이미 제사장이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복을 아무리 많이 기원하고 빈다 할지언정 그 복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다말은 아론의 막내 아들인데요, 자신에 대해는 이 제사장의 직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 중에 누가 있는가?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잘 알죠? 사사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한나가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 사무엘을 바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여러분 그들이 누군 줄 알죠? 홈리와 비나스.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그러나 행하는 모습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훼손해요.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그 성소에서 일하는 여자를 범합니다. 뿐만 아니었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제물, 그들이 먼저 거기에 손을 대고 욕심을 품게 되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첫째, 여자 문제로 인하여, 둘째, 물질에 연연하여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 법궤를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간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군대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제사장의 후손 중에 이 아비 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여러분, 그는 이 다윗 말년에 이 다윗 편,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아비멜렉의 편에 섰다가, 왜 그렇겠어요? 정치 권력을 가진 자와 편성을 하여 거기에서 얻는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으니 결국 그 마지막의 모습이 비참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복을 빌어야 하는 축복자의 권세가 있는 이 제사장들이 여자, 물질, 그리고 정치 권력에 편성하여 어떠한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에요. 아론의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만 남게 되죠. 그의 반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잘 섬기게 되니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브롤에서 범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어떠한 벌을 내리셨는가?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전염병이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시몬 사람이 이스라엘 진으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요. 여러분, 미디안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 제사장 비느하스는 신실한 제사장으로 이 미디안 여인을 죽여요. 그러므로 거룩을 보존하려고 그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연병이 떠나가게 되고 치유되고 다시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민수기서 25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 비느하스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속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살은 후손 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지요. 여러분, 이다말의 후손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또는 그의 자녀들처럼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축복권, 복을 기원하는 그 권세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인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마음껏 복을 빌 수 있겠으나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또한 경건을 이룰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오늘 제가 길게 나열하며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마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복을 기원하고 기도를 하여도 이미 하나님은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으로 주시는 것이니 오늘 시대의 한국교회 강단의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엄중한 영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신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